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11월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또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늘 참여한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또 1년의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참 많은 목사님들도 간증자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증거이죠. 오늘 우리 8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분들 간증을 쭉 들으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지금은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지금은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하나도 없겠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간증하는 분들조차도 긴 고난과 역경, 어쩌면 저렇게 불쌍했을까, 어쩌게 저렇게 가련한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의 그 아픔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고난과 방황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고난과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간증하는 증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긴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제 끝날까 하는 이 긴 코로나의 시간들도 끝이 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긴 삶의 여정 가운데도 터널과 같았던 그 고난도, 그 역경도,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하셨는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기도에 보면 많은 간증자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자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긴 고난을 이기게 되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겨나갈 힘을 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간증자들의 그 많은 간증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그들이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44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말은 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정직한 자요, 너는 올바른 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올바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정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갔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다고 여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수로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우리 공주, 또 우리 장군, 우리 왕자, 아유 뭐 이렇게 부르죠. 어머니들이 아이고 내 새끼. 저는 할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내 강아지 그러셨어요. 내 강아지. 강아지는 개새끼인데 왜 나를 강아지라고 할까? 그렇게 어릴 때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강아지, 내 새끼라는 말이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왕자 아니잖아요. 공주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요. 지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지금 모습은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직한 자요, 이스라엘 너는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너는 올바른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기 전에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가 타작하다가,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작은 어디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언덕 위에서 바람이 막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이 남고 또 이 속이 비어있는 이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이 남고 하니까 언덕에서 타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못살게 구니까 기드온이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깊은 골짜기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사여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사단의 계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여러분, 사단도 강하고 센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고 비리비리한 그 영혼을 사탄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비리비리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떤 역경에도, 환난과 곤고와 핍박에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능히 이겨낼 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음성을 잃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약한 자요, 넘어지는 자요, 삼킴바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일군들에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 병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위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라고 시키는데 일선에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처형하는 그 독일 병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독일 수뇌부에서 꾀를 낸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요.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용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변이 막 뒹굴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독일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짐승 같다.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그걸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짐승 같다라고 여기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승을 죽이는 거야 하고 그들이 양심과 죄책감에서 외면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에 안 죽을 만큼 먹을 물을 주면 여러분, 이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인간이다 하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을 먹고 그 없는 중에 그 물을 남겨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남겨서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싸움을 그들이 싸워갔다는 것입니다. 독일군들이, 제일 병사들이 힘든 것이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리면, 짐승처럼 그냥 살아가면 우리도 양심의 가리낌이 없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저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간성을 지켜갈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1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사랑받고 또 존귀함 받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4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회복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되느냐?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 절망합니다. 그렇죠? 정말 사자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알아?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알아?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시험 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기억되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들 때의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가고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늘 내 마음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면 악한 것이 이기고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실패하는 자가 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잡아먹히는 자가 되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으랴? 여러분 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입니까? 로마서 9장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아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아직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수론이다. 너는 정직하고 지금 올바르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수론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44장 5절 말씀은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4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세번역에는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가? 우리 입술에 나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나는 망할 자로다, 나는 오늘 부정한 자로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다. 여러분, 그 양심의 가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배고프고 피곤하게 많은 대적들, 우리 주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 애쓰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조차도 환영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으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고,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을 우리 주님은 누리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봐, 이름도 없는 그 시골 동네 목수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 사람들도 너를 외면하고 무시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단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너는 여수룬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또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됐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은 오늘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 나는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라. 처음부터 끝이고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원에서나 사람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출소나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죠. 파출소에 가면 아이가 막 울고 난리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울지 말아라 엄마 온다 좀만 기다리라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탕하고 과자를 집어 들고 울어요. 엄마가 모든 것인데 엄마가 지금 안 보이는데 잃어버렸는데 이 사탕이 있다고 이 과자가 있다고 음료수가 있다고 지금 그 아이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어요? 더 기다리는 것이 오래되면 손에 쥐어져 있던 것도 다 던져버리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면 그 사탕을 그 과자를 입에 넣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냥 주어진 사탕, 과자 그것 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아니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예서 아니하고 평안함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에 과자가 들려있고 사탕이 들려있고 음료수가 있고 아무리 내 손에 좋은 직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정말 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끝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40장이 너의 고역의 때는 끝났다. 이제 새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될까요? 그것은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 때 오늘 고역의 때는 끝이 나고 새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증거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념비와 같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역의 때는 끝이 나고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